또 환난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 사람의 사람됨을 진짜 할 때는 이 환난과 시련,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어려움을 어떻게 응답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 좋은 일 있고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다 뭐 신앙생활 잘하고 또 뭐 다 잘합니다. 근데 막상 어려움을 닥칠 때 사람들이요, 두 종류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 오면 한마디로 완전 이 불신앙하지요. 불신앙해서 원망하고 핑계대고 또 마음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또 자기 분을 자기가 삼키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 당한 것 같으면 용납이 안 되지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당하느냐?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까?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견디지 못하는, 그래가지고 그 문제보다도 문제 앞에 있는 본인이 그만 견디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운 상황과 문제 앞에서 진짜 이 문제 속에서 복음을 누림으로 진짜 응답받는 사람이 소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요셉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모세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바울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얼마나 이런 응답 받았습니까? 형들에게 시기질투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그런 혹독한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형들을 만나가지고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냈습니다 하는 이런 응답받게 되었죠. 다윗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지만은 그 어려움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한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어떤 문제에 당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진짜 복음 누린다면 그 사람을 당해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나는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먼저 이 마귀와 싸움에 하기도 전에 내 혼자 내 안에서 막 괴롭고 원망이 되어지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막 이렇게 하면 그거는 미리 실패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알지 못하지만은 모든 문제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계획 속에서 복음 누린다면 우리는 승리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왜 모든 문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그냥 계획이 아니고 선한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가요, 진짜 한번 곰곰이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진짜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언약을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언약을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 안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다면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뭐지요?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해결할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는 이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시놓고는 내 앞에 있는 문제 이거 나에게 일부러 어려움 주고 고난당하고 괴로움을 주려고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의 모든 문제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생각한다면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이 문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분명히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여러분과 저를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언약 잡으시고 어떤 어려움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바라보고 복음 누리는 이런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때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 문제는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초대교회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인간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진짜 죽음 직전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끝이다. 이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완전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 언약을 잡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으로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가지고요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도 잘 극복한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문제 당한다 할지라도요 어려움은 도리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최악의 상황, 인간이 당할 만큼 있는 모든 상황을 다 당했음에 불구하고 다윗은 한마디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인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겠습니다. 다윗은요 복음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결론이 뭐냐?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한 이 다윗의 시의 결론은 뭐냐? 찬양이었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 다윗의 기도의 결론은 뭐냐?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편도 뭐냐? 공의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 지금 시편 7편이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내가 이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어려운 가운데 지금 찬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혹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려움에 눌리지 말고 도리어 어려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라,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는 성령 충만 다 맡김으로 다윗같이 오늘 다윗의 이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찬양함으로 문제에 눌리지 말고 어려움에
승리하는 축복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 같은 이런 찬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첫째, 모든 행복 조건을 다 갖춰진 인간은 완벽한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불행한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최고로 행복한 복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 안에서는 참 안식이 하나님 안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요 온갖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참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만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안식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언약 안에서만 참 안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참된 안식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약을 딱 주셨죠. 이걸 갖다가 창세기 3장 2장 2장을 갖다가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을 것이다. 반대로 뭐죠? 거기에 도전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약속을 딱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인류의 대표 아담 사이에 딱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유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그러니까 뭐죠?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그의 피조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단순하게 선악과를 따먹어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따먹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2장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진짜 죽을 것이다. 사망.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반대로 창세기 17절 그 상태를 말씀에 하나님 언약을 순종하게 하면 어떻게 하죠? 영생할 것이다. 이런 언약을 딱 맺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요 아담의 범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영원한 행복이 인간에게 쭉 유지될 것인데 그만 이 창조 질서가 파괴됐죠. 완전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서 한마디로 참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고 말한 것이죠. 창세기 3장 사건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떠났어요. 모든 사람은 지옥의 권세에 배경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이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요? 다 하나님 떠난 원죄 때문입니다. 이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에 딱 잡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이 딱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불신자의 6가지 상태의 시간표에 따라서 서서히 망해가고 죽어가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행복해야 할 모든 조건을 다 갖췄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결론적으로 표현할 말이 뭐냐? 로마서 3장 16절 파멸과 고생이 인간에게 있다. 17절에 평강이를 알지 못하였고 18절에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것이요 인간 불행의 역사고 지금도 이 역사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불행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파멸과 고생길에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메시아 복음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든 불행, 저주와 심판을 해결할 즉 구원의 길을 갖다가 약속했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여자의 후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요 인생의 모든 수치가 가려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방주,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고 방주 안에는요 인간이 살아갈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모든 것이 방주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가 상징하는 바 그리스도 안에는 인생의 모든 답이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죽음의 사자가 온 세상을 뒤덮게 될 때에 어린 양의 피 뿌린 신만큼 저주가 넘어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창세기 3장의 모든 지옥과 저주와 재앙과 사탄이 안개까지 덮게 되는데 그리스도인 약 딱 잡게 되면 모든 저주가 피해간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인 약을 하나님의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걸 갖다가 구약성경에 하나님은요 완전히 완벽하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시죠.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죠.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이라.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남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된 것이죠. 그분이 누구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수천 년 동안 구약에서 그토록 정확하고도 지속적으로 예언하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구원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자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 안에는요 인간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저주에서 벗어날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서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한마디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내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에 눌리지 말고
주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이 뭐지요? 그럼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에 막 괴로워하지 말고 그 시간에 주 예수여 불러보세요. 어려움 당할 때. 아휴, 한숨 쉬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해보세요. 여러분, 때로는요, 나 자신의 영적 문제, 다른 사람의 영적 합작품 돼가지고 견딜 수 없는 내 마음에 분노가 치밀러가지고 견딜 수 없을 때, 여러분, 거기에 당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불러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것이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주 예수여 이 현장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약속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부터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다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당하지요? 마태복음이 아니고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게 되면요, 세상 종말에 어떤 일이 나죠? 요한계시록 14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으며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지옥에는 불과 유황이 있단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13, 14, 15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보도 불못이 던지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 영접한 순간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만 다니고 진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형식적으로는 교회일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불못에 던지게 될 것이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어려운 당한다, 억울하다, 힘든 일 다 말하지만은 사실 우리가요, 그리스도 복음 모르고 그냥 살다가 나중에 지옥 불에 떨어져 가지고요, 여러분, 죽을래 죽을 수도 없고 그 괴로운 날이 1년 2년이 아니고 영원토록 괴로움 속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통해서 영원한 지옥 불문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 생활을 살 수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운 그런 문제 연연하지 말고 진짜 축복받은 영원한 천국에서 지옥 형벌물하고 해방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모든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복음 누리는 큰 축복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시편 7편에서 어떻게 이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냥 자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다윗은 어떻게 이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어떤 어려움 당할 때 다윗같이 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윗같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긍지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 앞에서 다윗까지 다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의인의 긍지가 되겠죠. 시편 7편 1편에 뭐랬습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러분, 우리 꼬마들이 어떤 애기들이 어떤 위협을 당할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하죠? 엄마 하면서, 아빠 하면서 부모님 품에 딱 안기잖아요. 딱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여러 가지 핍박자들,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 못된 신하들, 이런 어려움이 있다 말이에요. 그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핍박이 있다, 억울한 일이 있다, 그때요, 여러분, 막 그 문제 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그 문제 다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여, 여러분. 거기 막 대항 싸우지 말고, 그냥 두고 쫓아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내 인생에 답이 있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너희들 날 조롱하고 막 웃기고 막 비난을 한다,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가면 모든 게 답이 있다 하고 당당한 거란 말입니다. 이런 긍지입니다. 지난번에 그랬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너희가 막 그래서 까불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여호와께 피한다면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 당당한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때때로 세상을 비교해가지고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있고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요, 당당하게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완전 책임진다 하는 이런 긍지란 말입니다. 이 긍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8편 3절 그렇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의 딱 방패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어느 정도 긍지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온갖 것 다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긍지란 말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이요, 돈이 많아서 막 긍지를 가지고, 성공해서 긍지를 가지고 다 그거냐, 다 장관도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긍지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긍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의 긍지란 말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딱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그랬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10편 7편에서 어떻게 해요? 원수들의 여러 가지 정죄에 대해서요, 나는 깨끗하다, 자유하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욕해봐라, 나는 괜찮다. 다윗은 이런 말을 갖거든요. 우리가 이 응답을 갖다가 정확히 한번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로서의 놀라운 신분고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긍지를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1절 우리 성경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그 주보 카니모즈라고 제가 못 적었는데요,
요한일서 3장 21절. 우리가 이런 긍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21절, 우리 22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면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떳떳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요,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거리낌이. 양심의 가책이 있다든가 혹은 율법에 눌린다든가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거리낌이 없겠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떳떳하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밑에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나니, 그렇게 되면 구하는 모든 기도응답을 다 받는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얼마나 당당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그의 계명의 신이 그 아들 예수 그 이름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 기준으로 어떻습니까? 내 착함을 믿고 내 선함을 믿고 막 내가 좀 잘하면 딱 긍지가 있어가지고 기도가 잘 되고, 또 죄를 짓고 연약하면 기도가 안 되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요, 진짜 내 인생의 모든 을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요,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말씀은 딱 가슴에 새기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만 우리가 우리 마음에 만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거리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상태가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떳떳했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저 원수들의 조롱거리 같이 영원히 내가 저주받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다윗은 얼마나 떳떳했더니, 지금 우리가 다윗같이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적들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모든 원수로부터 위협당할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깨끗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내가 붙잡은 언약은 내가 의지할 바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떳떳하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의 계명, 그것만 있다면 우리는요, 다윗같이 당당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여러분, 삶은 어떠지요? 모든 문제는, 모든 어려움, 모든 핍박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잖아요. 적어도 우리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모든 문제 내가 막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여러 가지 자기를 위협하는 어려움을 다
일일이 하나님께 다 고합니다. 일일이. 원수들은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다 고합니다. 성경이 우리가 뭐라고 말했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딱 잡을 언약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대인관계나 뭐 일 때요. 여러분이 하려 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는 자의 긍지란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작업하셔야 완전합니다. 내가 싸워봤자 여러분 마귀에게 내가 당합니다. 하나님이 맡기면 하나님이 다 처리해 준단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자의 삶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3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라는 말씀을 우리가 아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 오늘 읽은 말씀을 그랬잖아요. 9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어떤 문제 당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요 더 화가 나고 못 견딥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시면 돼요. 한번 따라서 다 맡기자. 남편도 맡기고 사랑하지만은 때때로 애매기는 자식도 맡기고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이 영적 문제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사람도 맡기고 다 맡기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긍지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뭐죠? 늘 고난 가운데서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진짜 다윗다운 모습이죠. 다윗의 기도의 결론은요 늘 찬양이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도 그랬죠. 17절 내가 여호와께 그 일을 따라 감사하며 진실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혹독한 시련받고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있을 때만 아이고 한숨 쉬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결박되고 흑암이 결박되면 내 안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쫙 깃든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도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 왜 여러분을 구원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의무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했습니까? 찬양하라고. 찬양하라고. 우리 교회 찬양대는 참 안 그래.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찬양대는 다 미남 미녀들이 돼가지고 그 표정이 좋은데 어제 핵심의 그 두 분 그 특성 있잖아요. 특성한데 참 성황은 노래는 잘 하시는데 마음이 안타까우면 막 얼굴에 평안이 하나도 찬양하더라 보니까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막 그럼 성교에 대해도 그분 그 솔로 하시는데
솔라신 보니까 막 얼굴에 막 어디 어둠이 깔리고 내가 이름을 해드릴지 모르겠지만은 완전히 막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찬양하는 게 아니고 노래를 하는 걸 싶더라고요. 참 미안한 말이지만은 여러분 찬양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막 인상 써가지고 막 찬양한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할 때 여러분이 좀 감사함을 해야 돼요. 감사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감사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 신세 타령하면서 전부의 의지 신세 타령하지 말고 많은 사람이 신세 타령해 보면 그거는 신세 타령 혼자 하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신세 타령합니까? 기쁜 거. 내가 비록 이런 문제 있지만은 하나님 분명히 나를 진율하신 여호와는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웠지만은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면서 찬양해야 돼.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왜?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도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몸으로도 기뻐하며 찬양해요. 여러분 전도자의 결론은 뭐지요? 찬양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자의 결론은 찬양이다. 여러분 찬양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시고 또 찬양대에도 많이 우리가 응답받아 서시고 찬양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요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갔어요. 그 감옥에 가서 뭐 했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앞뒤가 꽉꽉 막혀가지고 도무지 소망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하고 찬송하는 다윗 같은 여러분 응답받는 축복된 제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이 응답을 끝까지 받아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요 어떤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까? 일심전심지속하면 모든 문제에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일심전심지속. 지금 10편 1편부터 7편까지 계속해서 다윗의 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까지 계속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요 이 응답을 진짜면 받으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일심은 뭐냐? 기도를 말해. 기도. 일심은 기도. 그리스도인자 다 자꾸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전심이 뭐냐? 전도. 전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지속은 뭐냐? 최고의 정상을 향해서 서밋을 향해서 우리가요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서밋 지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심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을 잡고 기도로 일심하고 어떻게 전심할 것인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천명을 받고 전도로서 전심하고 하나님 내 미래를 반드시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서밋을 향해서 우리는 지속하고 이 응답이 다 여러분 응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환난 고난 핍박 속에서 최고로 복음 누림으로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그 응답 받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전도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큰 응답을 다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것으로 다 받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 가지고 모든 응답 다 받아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지만 이 가지고 모든 자 결론이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지요?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문과 모든 현장에 모든 문제 해답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딱 팔아 누리는 다윗 같은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한 주간 동안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복음 누리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찬양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전도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윗 같은 찬양으로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복음을 누리면서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어려운 핍박 모든 갈등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 누리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찬양 드리는 축복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림으로 마음 담고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성경금 건축원금 감사한금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강단 성취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기에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심을 가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라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교의 마음을 담고 헌신한 모든 헌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가문에 증거되는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종일 오늘 선교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만왕의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